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어떻게 지난 부활주일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부활의 그 기쁨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위에 또 교회에 또 흘러넘치고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천하 만민들에게 전파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로마서 8강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에 11과 전 인류의 죄에 대한 변론 1절에서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공부했고요. 오늘은 이제 죄 아래 있는 전 인류들의 그 모습, 죄 아래 있는 인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원합니다. 이 로마서를 공부할 때에 죄는 무엇이며 하나님 앞에 의는 어떻게 또 인정받는 것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인류의 죄가 무엇이며 유대인의 죄가 무엇이고 이방인의 죄가 무엇인지를 함께 공부해 나갈 때에 우리들이 어떤 죄범한 상태에 있는지 분명히 발견하고 발걸음을 돌이켜 우리 주님 앞으로 돌아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Safe at home, 이게 한 달이 넘어갔습니다. 참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는데 그나마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소망을 갖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3장 9절로 18절까지를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네, 제 아래 있는 모습, 인생들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잘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 사람이나 전부 다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죄인이다. 모두 죄인이라고 선포를 하죠. 9절 10절이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가는지 한번 따라가 보자고요. 죄 아래 있다고 하는 말은 죄의 지배하에 있다. 그리고 지금도 죄를 범하며 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아니라 죄의 법에 복종하고 있다. 그래서 유대인도 죄 아래 있고, 유대인의 죄가 그들은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들의 죄는 뭐냐?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말씀을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율법의 요구대로 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수여받았다고 대단히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계명대로 산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이 의인은 뭐냐?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죄인이라는 그 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러면 의인은 뭐냐? 바로 이 율법의 마침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의롭다고 인정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헬라인의 죄는 뭐냐? 헬라인의 죄, 유대인의 죄가
율법을 가졌는데도 율법의 요구에 부응한 삶을 살지 못함으로 죄인이다. 그럼 헬라인의 죄는 뭐냐? 그들은 지성과 과학과 철학 등의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고요. 사실은 그 지성이나 과학, 철학 등이 그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저들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하지만 저들은 주가 필요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신보다는 눈에 보이는 명예와 눈에 보이는 권력과 눈에 보이는 물질 이런 것들이 과학 이런 것들이 더 우리 일상생활을 편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21세기 현대 과학 문명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어떤 신을 섬기냐면 만몬 신을 섬기죠. 돈을 섬기고요. 그 다음에 사이언스 과학을 섬기고요. 그리고 메디칼 그 의학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섬기지 않는다 하면서도 그쪽에 대단히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그쪽을 따라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러한 지적은 아마 헬라 사람, 로마인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있을 거예요. 그들은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 지금은 팍스 아메리카나예요. 지금은 미국이 모든 세계로 통하는 관문입니다. 미국에서 시작되고 미국에서 종결이 되어져요. 그런데 2000년 전 팍스 로마나 모든 길은 로마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중심축이었어요. 경제, 사회, 정치적인 면에서 대단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로마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유대인도 죄인, 이방인도 죄인, 그리고 헬라 사람도 죄인이다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미 선언했다 이 말은요. 선언했다 이 말은 로마서 1장, 2장, 3장에서 죄의 문제를 다뤄오다가 이제 3장에서는 뭐라고 귀결을 짓냐 하면은 유대인도 죄인이고 헬라 사람도 죄인이고 이방 사람도 죄인이라는 결론적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천하 만민이 다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있는가? 그것은 그들에게 모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그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그들도 다 구원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필요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너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면요. 자기가 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럼 뭐예요? 자기가 의롭다는 거죠. 예. 우리 의로운 사람에게 죄인이라고 해봐요. 뺨 맞습니다. 구원의 방편은 오직 복음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천하 만민이 다 죄인이라고 우리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믿게 하기 위해서 천하 만민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11절에서 18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죄악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세 가지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요. 11절에서 12절 말씀 보니까 이게 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가를 보니까요. 죄는 바깥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의 몸이 먼저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친구들하고 싸움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에 뭐가 발생이 돼요? 친구가 미워요. 시기도 되고 질투도 되고 그리고 때려주고 싶어요. 이 마음이 여기서부터 죄가 잉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품은 대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그 마음 속에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되면은요, 자기 자신이 신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무서운 신이 자신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예. 그래서 이 자신이라고 하는 신 사도 바울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그 마음속에 몇 가지가 있었냐면 세 가지의 신적인 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리 잡았는데요. 첫째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둘째는 가마리알 문화에서 율법을 어려서부터 공부했다고 하는 엘리트 의식, 율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랑거리였어요. 이 자랑거리 세 개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배설물로 여겨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있었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분하여 일어났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갔던 거예요. 이게 오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10절은 기록했는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어디로?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마음속에 죄악의 씨앗이 딱 떨어지게 되면요, 그 예쁜 처녀를 보면 우리가 예쁘다, 이건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예쁜 처녀를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이 마음이 음욕입니다. 이 음욕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길가에 나가서 참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들을 벌이게 되죠. 그게 요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내 발이 그쪽으로 간 거예요. 자, 그래서 요즘 뭐 N번방인가 뭐 한국 사회를 시끄럽게 하는, 그죠? 아주 상상도 하지 못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이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이게 드러나진 않지만 죄악의 씨앗의 상태로 있는데 이 씨앗이 내 마음속에서 자란다는 거예요. 남의 것을 욕심내는 탐심, 그리고 그 남의 여자들을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게 되면 음욕이 일어나죠. 이것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만은 아시죠. 하나님께서만 아는 죄가 이 죄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거를 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그 국가 지도자나 아니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욕도 하고 또 그리고 비방도 하고 그리고 별일을 마음속에만 다 해도 이것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양심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마음속에 남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요, 반드시 문제는 일어납니다. 죄악의 꽃이 피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11절은 증거하기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했는데요. 깨닫지 못하는 것죄.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달아서 아주 박사가 되고 그리고 세상에 학문적으로 아주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구속의 원리를 깨달아 알지 못한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무식의 절정은 뭐냐? 무식의 절정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과학이 지금 하나님이 있다 합니까? 없다고 해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학문의 절정을 이루는 철학이 하나님을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하죠. 그래서 그들이 가장 유식하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진리의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가장 무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식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 마음속에 그때부터 죄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이렇게 되죠. 그런데 잠언서 1장 7절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했거든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다 알아도요, 하나님을 모른다면 다 모르는 거예요. 다 몰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참된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참된 진리가 뭐예요? 내 죄 사함 받고 구원 받고 영생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 저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찾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1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누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없는 것을 찾는 사람들을 저들이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면 가장 무식한 자라 그래요. 예, 무식한 자다. 우리는 저들이 눈에 보여야 믿거든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어요. 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알지를 못하니 그 길을 찾을 수가 없고 영적인 암흑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12절 말씀대로 다 치우쳐 무익한 인생으로 살고 있으니 무익한 인생. 여러분 무익한 인생을 살고 있으니 이것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부정하는 마음 상태로 사는 것이 무익한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그것이 죄다. 그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보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겨요. 자기 자식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명예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권력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그리고 세상에 좋은 것을 하나님처럼 섬겨요. 좋은 차, 좋은 집. 예.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지만 그냥 형식적이에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진 않아요. 그런데 종교생활, 교회생활하면 좋은 사람 된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형식이죠. 이게 형식과 본질과는 달라요. 네. 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담겨야 그게 보배 합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깡통이에요. 껍데기는 아주 멋진 돈 차이나처럼 예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이 탐욕이고 탐심이라면 그것은 썩은 냄새만 진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찾되 종교적인 습관 속에서 자기중심적으로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기복이에요. 그리고 무속입니다. 예, 그냥 습관적으로 자기 잘되게 해달라고, 나 부자 되게 해달라고, 내 병 낫게 해달라고 이렇게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대상으로 서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줄 대상.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게 관계를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말을 오늘 그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선을 크레스토테타라고 불러요. 율법의 요구를 따르는 자. 율법의 요구를 따르는 자,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지키는 대신계명을 준수하는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이 대인계명인데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아가도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게 둘 다 선이라고 표현을 해요. 선, 크레스토테타. 그리고 선, 아가도스. 이 율법의 요구를 따르는 자. 그런데 이 선을 행하는 자가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그래요. 이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고 그 마음의 죄를 잉태하고 있는 사람들은 율법의 요구를 따를 수도 없고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리고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압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3계명이잖아요. 이 3계명을 실천하며 사는 자가 없다는 거죠. 그 마음에 악독을 품었기 때문이에요. 죄를 품었기 때문이에요. 선이 없어요. 선, 하나님의 의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내 마음속에 불의와 악독과 시기와 수군거림과 이런 정욕과 탐심, 음란 이런 것들만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이 나타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13절 14절 말합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우리 참 이 죄를 범하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첫째는
마음에 품고 있는 죄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뭐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바로 이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죄악의 씨를요 뿌립니다. 뭘로 뿌리냐면 말로 뿌려요. 입으로 뿌려요. 말씨로 뿌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세 가지 씨가 있는데 그 솜씨, 맵씨, 말씨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씨가 달라진다는 거죠. 예. 사도 바울은 말로 죄를 범하는 자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저들은 마음에 품은 그 죄악의 씨앗이 이제 입술을 통하여서 말로 옮겨지고 그 말로 옮겨진 그 죄악의 씨앗들이 막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떨어지고 그리고 또 이 세상에 떨어지고 이게 저주와 악독이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재밌게 표현을 해요. 죄를 범하는 언어 기간에 4가지를 들어서 설명하는데요. 사실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어요. 저는 마음에 품으면 이것이 말을 통하여 나가게 되는데 이것이 죄의 발설이죠. 죄가 내 마음속에 씨로 자리하고 있다가 이게 폭발을 해요. 분노가 폭발을 하면요 악독한 말이 내 속에 죄악의 씨가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데 그 4가지가 열린 목구멍, 그 다음에 내 혀, 그 다음에 내 입술, 내 입, 요 4가지 기능을 통해서 악독한 말들이 쏟아져 나간다는 거죠. 사실 우리 그 밭에 가면 엉겅퀴라고 하는 씨를 아실 거예요. 이 엉겅퀴는 누가 뿌리지도 않았는데 막 자라죠. 그게 왜 그래요? 민들레도 그래요. 저희 집에도 잔디밭에 보면 민들레 씨를 누가 뿌린 적도 없는데 민들레가 쑥쑥 자라가지고 잔디밭을 망가뜨리더라고요. 그런데 얘들은요 쑥 자라 올라와가지고 꽃이 피고 그 대가 올라와서 민들레 씨가 쫙 맺혀 있다가 바람이 불면 설설설 날아가서 그 잔디밭에 떨어지고 그 잔디밭에서 습기와 자양분을 받아서 자라게 되죠. 그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품었는가? 하나님을 두고 있다면, 말씀을 두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면 우리 입술을 통하여 선이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욕심과 정욕과 그 다음에 탐욕과 이런 것들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게 되면요 그것이 언젠가 성장을 해서 이제는 내 오체를 통해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눈이 봄으로 죄를 범하고 우리 발은 움직임으로 죄를 범하고 우리 손은 되는 것마다 불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4가지는 열린 목구멍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 쓰임받고 있는 우리의 열린 목구멍.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열린 무덤이라 그래요. 1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시편 5편 9절에 인용의 말씀입니다. 말은 목구멍을 통해서 발설이 되는데 열린 무덤이라고 한 까닭은 자신을 죽이는 말이 죄범한 자들의 입에서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 말은 열린 목구멍을 통해서 상대방을 죽이는 말이 목구멍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과를 먹은 사람이 옆에 오면 사과향이 목구멍을 통해서 나와요. 그런데 술 먹은 사람 오면 술 냄새가 나오죠.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악독과 그 다음에 죄가 자리를 잡고 있으면요 그 목구멍이 열릴 때마다 죄악에 쓴 물이 막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열린 목구멍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첫째,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둘째,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고, 셋째,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삼켜버리는 말이 여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열린 목구멍.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열린 무덤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두 번째, 우리의 뭐가 죄를 범하게 하느냐 하면 혀가 죄를 범하게 해요. 열린 목구멍에서 나오는 악독한 말이 내 혀를 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요, 우리는 하늘의 언어가 내 혀를 통해서 나가거든요. 열린 목구멍을 통해서 내 혀, 그죠?
이게 성령의 감화 감동되게 되면요, 원수까지도 사랑해요, 용서한다고 말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에서 나온다는 거죠. 예. 여러분, 이 세치혀가 참 무서운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라고 했습니다. 예.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예. 우리 여기에서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예. 죄를 범하게 하는 에덴 동산의 뱀의 혀는 인류를 어디로 몰고 들어갔나요?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습니다. 세치혀 때문에 여러분, 인류 역사가 이렇게 굴곡진 역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 세치혀, 뱀의 혀는 지금도 아주 보기만 해도 징그럽고 뱀의 혀가 사랑스럽다고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뱀은 모양만 봐도 징그럽더라고요. 왜? 우리를 그 죄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아주 사악한 그 혀로 속임을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속았죠. 그 혀로는 속임을 베푼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게 뭐예요? 진리를 왜곡한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속인다. 다른 사람을 농락한다. 다른 사람을 이용한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전형적인 사기꾼의 혀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그 정자가 뭔가 보니까 아주 이 고단수의 사기꾼, 타락한 천사 사탄 루시퍼, 뱀이 와가지고요, 아주 고단수의 사기 전술을 펴죠. 혀를 놀려가지고 거짓말로 아담을 속였어요. 두 사람 농락했죠. 그리고 두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면 대적하잖아요. 그래서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게 되고요. 세 번째, 그 혀를 담고 있는 입술이 덜썩덜썩하게 됩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내 마음에 딱 품고 있으면 괜찮은데, 나쁜 일은 나쁜 말이 내 마음에 품고 있어서 안 나가면 남은 살잖아요. 나는 죽더라도. 그런데 우리는 입술이 건질건질하죠. 그 입술이 열렸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죽죠. 요즘 뭐 뻥뻥 터지는 사건들을 보게 되면요, 다 말 때문에 일어난 그 사건들을 설화라고 합니다. 입술 설자를 써죠. 혀 설자. 그 입술을 잘못 놀려가지고, 입술을 잘못 놀려가지고, 혀를 잘못 놀려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잖아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하였습니다. 아담을 미혹시킨 뱀은 그 뱀의 그 입술에는 먹으면 죽는 사망의 독이 발라져 있었는데, 우리는 그 중상모략하는 그 입술의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40편 3절에 보니까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안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이 입술, 이 말은 중상모략의 입술이요, 다른 사람을 욕하고 저주하는 입술이요, 다른 사람에게 악독한 말을 쏘아내는 입술을 범죄한 입술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입술을 그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마지막 그 기관이 뭐예요? 입이잖아요. 그 입에 나오는 순간, 입에 나온 말은 쏟아진 물하고 입에서 나온 말은 다시 담을 수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이 열릴 때마다 그 마음 속에 그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던 그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 사람들이나 입술이 열릴 때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케 어렵다 그랬잖아요. 범죄하게 된다. 죄는 우리가 그 뭐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자기의 잘못을 순간 감추기 위해서 하얀 거짓말, 까만 거짓말, 빨간 거짓말들을 하죠. 그리고 자기가 말을 실수해 놓고는 자기 입술을 이렇게 손으로 때릴 때가 있을 거예요. 입에서 나온 말, 입술을 제어할 수 있는 자가
아주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입이 열려서 쏟아져 나온 말은 걷잡을 수 없어요. 담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부부싸움 그리고 우리 인간관계에서 친구들하고 관계도요. 아마 이 입술에서 나온 말 때문에 입에서 나온 말 때문에 아마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 일들을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죄는 마음에서 출발력이 어디냐? 마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발사대가 어디냐? 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발을 하고 이것이 목구멍을 통해서 혀를 사용하고 혀는 입술을 움직여 말을 하게 하고 그리고 입을 통해서 나가는 구조의 순서를 가지고 있죠. 이는 우리가 범죄하는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엔 마음에 품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 그래서 마음에 무엇을 품을 것인가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죄 짓는데 우리의 발이 빠르질 않습니다. 죄 짓지 않는 유일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죄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내 마음에 자리 잡으면 음심과 음욕과 탐심과 이런 것들이 내 목구멍을 통해서 나가게 되고 우리들의 그 다음에 그 혀와 입술과 입을 통하여 나가게 될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되죠. 예. 이 죄가 이제 그냥 내 입을 통해서 아무 대상도 없을 때 그냥 혼자 지으면 그래도 할렐루야죠. 이 죄가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데 우리들의 발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걸 행동으로 범하는 죄다. 오늘 15절에서 18절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행동으로 범하는 죄를 발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발은 어디로 나갈 거냐? 피 흘리는 대로 나갈 것이다. 피 흘리는 대로 나갈 것이다. 가인과 그 동생 아벨이 한날 하나님께 같이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동생 그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린 건 동일한데요. 제사의 중심이 달랐다는 거죠. 예. 가인이 어찌 보면요 아벨보다 더 모양은 멋진 제사를 올렸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심은 아벨이 하나님이 연락받으시기에 합당한 제사를 올렸던 것 같아요. 이 가인이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안색에 베꼈습니다. 그 마음에 뭘 품었어요? 시기와 질투가 들어간 거죠. 시기와 질투가 들어가니까 이건 안 되겠다. 아주 시기와 질투심의 폭발은요 결국은 시기심과 질투심을 유발시켰던 대상을 제거하겠다고 하는, 그래서 그 발이 어디로 갔어요? 아벨에게 갔잖아요. 아벨에게 가서 뭘 했어요? 그를 쳐 죽였다는 거죠. 이게 죄를 짓는 모습인데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나갈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는 그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 이후에 벌어진 사건 현장을 통해서 이해해 보게 됩니다. 죄의 발현은 이런 과정을 거쳐요. 첫째, 마음에 품는다. 입술을 통해서 나가게 한다. 그리고 우리 발이 죄를 짓는 데까지 나가게 한다. 우리 발. 그래서 성경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죄 짓는데 내 발이 나가게 하는데 내 발이 나갔나요?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이 발이 나갈 수 있도록 충동질을 했고요. 이 충동질을 할 수 있도록 내 입술이 시인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 그놈은 죽어야 돼. 그러니까 이 발이 움직였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말하고 있습니다. 피를 흘리는데 그 발이 빠르다고 하는 말씀은요, 증오, 잔인함, 혈기,
이 증오가 우리 살인 사건의 대부분은 이 증오심이 폭발하면 바로 생각도 안 해요.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무력으로 그리고 흉기와 살인 도구를 들고 상대방을 잔인하게 그리고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죽여버리게 되는. 그래서 모세의 혈기가 애굽 사람을 살인하게 됐고요. 베드로의 혈기가 말고의 길을 잘랐잖아요.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불구자나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16절에서 18절까지를 보면서요. 재범한 결과가 무엇이냐? 재범한 결과. 파멸과 고생이 그 앞에 있다는 거예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고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뭐예요? 재범한 결과. 여러분, 아담이 죄를 범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피 흘림의 제사가 치루어지게 되었고요. 둘째는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파멸과 고생길이 뭐예요? 하와는 아담은 종신토록 수고하여 땀의 결실의 소산을 먹게 될 것이고, 하와는 그 출산의 고통을 더하게 되리라. 그러니 이게 뭐예요? 파멸과 고생의 길. 자, 우리 주님 말씀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이 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대적하면 재범한 것이다. 재범한 결과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그리고 그 길에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내가 뭘 준다 그랬어요?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평안을 주러 왔잖아요. 우리 재범한 사람들이요, 평안의 반대말이 뭐예요? 불안이에요. 불안이죠. 자불안석이에요. 재범한 결과 거기에 평강이 있다면은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저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인의 삶을 살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를 상고해 보았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을 품었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이 로마서 3장 9절로 18절 말씀을 공부하며 깨달았습니다. 악독이나 또 돈이나 명예나 음란이나 음욕이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을 품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죄 짓는데 우리의 발이 빠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빨리 우리의 발걸음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을 컨트롤해 주시고 우리의 혀를 컨트롤해 주시고 우리의 혀를 컨트롤해 주셔서 하나님 남을 죽이고 나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악하고 더러운 말이 아니라 남도 살리고 나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천하 만민들의 죄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또 아마 조만간 이 코로나 19 그 세이프 앳 홈이 끝나고 우리 교실에서 만날 날을 소망합니다. 우리 페트라 대학의 학생 여러분들 그리고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 영육 강건하시고요.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샬롬.